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냐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어떤 노부부가 있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시름시름 앓더니 가벼운 감기인 줄 알았더니 폐렴이 되고 그래서 병원에 오랫동안 누워 있게 되었어요. 그러자 아내는 이제 매일같이 집과 병원을 오가면서 남편을 간호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물어봐요. 할머니 이렇게 매일 오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젊을 때 내 손을 잡아줬어요. 이제는 내가 그 손을 잡아줄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에도 이 할머니처럼 끝까지 곁을 지켜주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 주인공이 바로 룻입니다. 룻이라는 이름의 뜻은 친구, 벗, 동행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오미의 진정한 친구로, 진정한 벗으로 그 곁을 지켜주는 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모든 관계가 무너지고 가족마저 흩어져 버린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곁을 지켜줍니다.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나오미를 붙잡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지만 동시에 나오미의 충성된 벗이 되어줍니다. 룻은 나오미 그 시어머니와 그 며느리라는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에게 참된 친구가 되어주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벗의 관계도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그러한 관계를 룻과 나오미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흉년 같은 때가 쑥쑥 찾아오죠. 그때가 되면 관계가 깨어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함께하고 있던 사람들이 나를 떠나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죠. 너는 오르바처럼 세상으로 돌아갈래? 아니면 룻처럼 나를 붙잡는 삶을 살아갈래?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살아야 되죠. 이 질문은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더라도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는 무엇인가 살피고 룻과 같이 충성된 벗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흉년을 맞이한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되돌아오죠. 나오미가 남편과 함께 베들레헴을 떠난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양식을 찾아서 고향을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나오미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주셨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관계를 획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관계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의 식구가 되었고 우리는 주님이 나의 주인 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새로운 직분도 얻게 되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 만들어진 그 관계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흔드는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육신의 시험과 고난입니다. 우리는 간혹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영과 육과 혼으로 지어진 존재다. 하지만 사실 이론상으로는 나눌 수 있지만 실제로는 나눌 수 있습니까? 나눌 수 없어요. 우리의 육과 영은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육신이 고난을 당하면 영도 고난을 당하게 되고 영의 믿음도 흔들릴 수 있죠. 따라서 우리 육신의 실패한 관계는 영의 실패로 이어진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육신의 흔들림 때문에 영적인 신앙적인 관계의 깨어짐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나오미에게는 두 며느리가 있었어요. 그렇죠?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모압으로 되돌아가는 선택을 했어요.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향해 갑니다. 이 두 그룹은 각자 의지하고 섬기는 자신의 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오르바가 선택한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길이지만 나오미가 선택한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오르바도 처음에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기로 작정했었어요. 결단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의 무게 앞에서 돌이킬 수밖에 없었어요. 즉 오르바에게 있어서 좋은 관계는 상황이 좋을 때만 유지하는 관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은 곧 흩어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흩어짐은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바벨탑 사건 기억하시죠? 당시 권력자들이 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협력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을 지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욕구의 몸부림이었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서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연합은 곧 흩어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이익이 중심이 되면 어려움이 생기면
이익이 끊어지면 흩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 외부 환경과 관계없이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중심이면 그 관계는 언제고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의 몸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의 몸된 교회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면 나는 저 사람과 좀 달라라는 이질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은 교회 안에 한 지체락에도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죠. 내 중심의 사고는 결국은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 기준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오르바 역시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그 현실적인 생각 때문에 안정을 선택하게 됐죠. 하지만 룻은 달랐죠. 계산보다는 믿음을 선택했고 이해보다는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흉년의 시대에 손해보더라도 시어머니를 붙잡는 관계를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관계는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관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관계는 흩어지고 하나님의 중심의 관계는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진짜 친구를 알고 싶으면 어려울 때 보면 안다. 내가 가진 재물과 명성과 사회적인 영향력이 다 사라지고 그때에도 내 곁에 남아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생의 흉년이 다가오면 다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인생의 흉년이 되면 진짜 내 친구가 누군지 분별하게 되죠. 그리고 인생의 흉년이 다가오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기회를 잡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누구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함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질문의 답변이 하나님이라는 답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깨어진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모든 관계의 중심이 하나님이었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관계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16절 말씀,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의 이 고백은 단순히 시어머니를 향한 효심의 발언이 아니에요. 이것은 룻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신앙의 고백이죠. 이방 여인 룻은 이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어요. 그 결과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흉년에 약속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나오미를 다시 부르시고 그녀와 함께 룻도 약속의 땅으로 초청하고 계세요. 룻은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어요. 그렇게 룻은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교제하며 새 생명을 누리는 관계를 얻게 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룻은 과거에는 모압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룻의 삶은 더 이상 흉년의 삶, 모압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는 어둠의 세계, 사망의 세계,
어둠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던 그 지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고 빛의 나라로 옮겨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관계는 단순히 혈육이나 이해관계보다 더 강한 결속력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관계는 이러한 신분의 회복, 정체성의 회복, 그리고 공동체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의 회복된 관계는 단순히 인간적인 정의나 이해관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고 영적인 가족이라는 새로운 관계를 얻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을 때 우리는 주님의 식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게 되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되죠. 주님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돼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확장해 가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교회를 키우고 교회를 확장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중심된 관계 회복, 이것은 말하면 새로운 창조의 새로운 질서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룻은 새로운 관계 속에서 나오미의 그 충성된 친구 벗이 되었어요. 그리고 흉년을 극복해 나가게 됩니다. 룻기 1장 후반부에서는 흉년 속에서도 충성된 관계를 끝까지 지켜내는 룻을 집중 조명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18절 말씀에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룻은 돌아서기 대신에 시어머니를 쫓아서 붙쫓아서 끝까지 동행하기로 결심했죠. 룻이 이 결심은 믿음의 충성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표현이죠. 룻이 하나님께 매여 있기 때문에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이었어요.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요,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이 말씀은 단순한 관계의 그 친밀함을 넘어서는 거죠. 이 호칭에는 주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있는 거예요. 언약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구로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충성된 벗은 사랑으로 끝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곁을 지켜주고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관계가 진정한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은 바로 그런 충성된 벗이 되어줬어요. 시어머니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나는 말하다, 나는 쓴물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도 룻은 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는 정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나는 기쁨이다. 나는 이름 대신에 나는 쓴물이다 라고 부르라는 거야. 나오미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랑 같이 있을 때 룻이 시어머니에게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룻이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도 룻은 믿음으로 그 옆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충성된 벗인 룻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그녀를 알아보고 깜짝 놀랐죠. 놀라는 사람들한테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나오미가 생각했을 때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고 나 혼자 남아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앗아가신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며느리 룻을 그 옆에 남겨주신 거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충성된 벗인 룻이 그 옆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있어서 룻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이고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흉년 같은 세상 속에서도 자신에게 붙어있는 자들에게 충성된 벗으로서 그 자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그들 안에서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충성된 벗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삶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잖아요. 우리가 목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의 흉년을 함께 짊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된 벗의 자세인 거예요. 세상은 손익으로 그 관계를 계산하지만 우리는 사랑으로 그 관계를 유지하고 지켜내 가는 것이죠. 룻의 충성이 그랬고 예수님의 사랑이 그랬습니다. 흉년의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 깊이 주님께 나아가야 되고 주님을 붙들어야 되고 서로가 주님 안에서 서로를 붙잡아주고 충성된 벗으로 서로에게 충성된 벗으로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관계의 흉년은 신앙의 흉년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중년과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인생에서 수많은 계절을 경험했을 거 아닙니까? 봄과 같은 시간, 여름과 같은 시간, 또 혹독한 겨울과 같은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겪어오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곧잘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야, 글러먹었어. 이런 얘기를 하죠. 2000년 전에도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1000년 전에도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지금도 똑같은 말을 하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 젊을 때보다는 관계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예전처럼 가까운 사람들과 활발하게 교류할 수가 없다 보니까 거리가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얘기 하죠. 요즘 사람들은 너무 자기밖에 몰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관계의 흉년은요, 곡식이 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랐을 때 그때부터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엘리멜렉의 가정은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을 떠났지만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관계가 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관계가 메마른 거예요. 작년의 때는 인생의 결실기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흉년이 찾아오기 가장 좋은 때이기도 합니다.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어느 정도 풍족해졌잖아요.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 찾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요. 그러면 인간의 관계도 끊어집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많이 의지하기 쉬운 때가 작년의 때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관계를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를 지켜내야 되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거를 지켜낼 때 우리의 관계가 지켜지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관계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 중심된 관계는 신분과 정체성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녀의 과거의 그 출신과 환경과 배경을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룻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동안 자신이 섬겨왔던 신을 버리고 참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영접한 룻은 새로운 신분이 생겼어요. 이방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도 생겼죠. 나는 몰렉을 숭배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선민이라는 정체성이 생긴 거예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관계에서 실패도 있고 상처도 있고 오해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잖아요. 그 문을 열면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삶, 그러한 새로운 직분과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한 정체성으로 교회 안에서 맺은 새로운 관계는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것이죠. 하나님의 중심된 관계를 맺어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그 정체성을 알고 지켜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충성된 벗으로 남아있는 믿음의 흉년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흉년의 때가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의 충성된 벗으로 오늘을 살아가면 우리가 흉년이 왔을 때도 충성된 벗이 내 곁을 지켜주겠죠. 가장 충성된 복은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흉년의 시대에는 믿음의 관계가 시험받는 시대이잖아요. 누군가는 오르바처럼 떠나가고 누군가는 룻처럼 내 곁을 지켜주실 겁니다. 룻은 손해를 감수했어요. 자신의 미래를 걸었어요. 하나님은 그 충성된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셨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관계 속에서 역사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많은 관계 속에 넣어두셨어요. 가정과 교회와 목장과 일터, 이 수많은 관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충성된 벗으로 서라고 요구하십니다. 누구에게 충성된 벗이 될까요? 우리는 주님의 충성된 벗도 되어야 되지만 우리의 이웃되는 그들에게도 충성된 벗이 되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해관계로 사람과의 관계를 맺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신실한 믿음으로 한 영혼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참된 친구, 충성된 친구로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서 흉년 속에서도 충성된 벗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함께하고 목장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벗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섬김이 다른 지체를 성공시키는 섬김이죠. 그래서 참된 벗은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증명해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랑의 섬김이죠.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두 가지 길을 살펴봤어요. 오르바는 현실을 붙들고 돌아갔죠. 현실로 돌아갔죠. 룻은 하나님을 붙잡고 충성된 벗이라는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도 이런 갈림길이 항상 있어요. 그렇죠? 흉년 같은 그 시련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 없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가 있죠. 주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고백한 룻처럼 우리도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충성된 벗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흉년 같은 현실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기를 원해요. 우리도 누처럼 결단합시다. 하나님 없는 관계를 내놓고 하나님 중심의 관계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때로 멈춰버린 그때가 있어요.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같은 그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차갑게 식어버리는 그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고치려고 애써봐도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시계 장인이 있었어요. 이 양반에게 어떤 시계를 갖다 줘도 그 고장난 시계를 착착 고쳐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가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인이 그 시계를 고치려고 분해하고 기름치고 닦고 다시 조립했는데 시계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 기술의 한계가 왔죠? 그런데 옆에 있던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 합니다. 아버지, 그건 아버지가 만든 시계가 아니잖아요. 그 시계를 만든 장인에게 좀 맡겨보세요. 이 아버지가 마음에 큰 깨달음을 가지고 그 시계를 만든 장인에게 맡겼더니 글쎄 새 시계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는 누가 지어주셨죠? 하나님. 우리에게 상처가 생기고 우리 인생에 고장이 났으면 누구에게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경험과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관계는 다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지만 그곳에는 하나님 중심된 관계를 만들 수가 없는 자리였어요. 그 결과 풍요람이 아니라 더 큰 상실을 맛보게 되었죠. 우리도 현실적인 이유로 하나님 중심된 자리를 떠나면 결국 그 길은 더 큰 상실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오미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회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중심된 그 관계만이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생각과 내 계산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계신 자리, 하나님 중심된 관계로 돌아가겠다라고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예배, 그 기도의 관계 중심으로 다시 서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끝까지 붙잡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충성된 벗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실천함으로 주님의 중심이 되는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결단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관계를 새롭게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단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얻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계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 생활 동안 신앙생활하던 두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소한 오해로 마음문이 닫히고 서로를 멀리하게 되었어요.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서로 얼굴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되었어요. 그런데 한 집사님이 새벽 예배 묵상을 하다가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을 보고 마음이 확 찔리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순간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주님의 제자라면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용기를 내서 아침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라고 사과했어요. 그 한 통의 전화가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지키고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힘이 되는 거야.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같이 결단합시다. 룻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니 라고 고백했듯이 나 또한 하나님 중심된 관계 속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붙들겠습니다. 세상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가족, 목장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관계를 새롭게 소개했다는 이 결단이 변치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결단은 흉년의 시대 속에서도 충성된 벗으로 남겠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룻기 1장은 흉년의 이야기지만 동시에 충성의 이야기예요. 모두가 떠날 때 한 사람 남았습니다. 오르바는 현실을 택했지만 룻은 신앙의 관계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니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룻의 삶을 뒤바꿔 놓았고 끝까지 함께한 룻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계보에 들게 됐고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6.25 전쟁 때 북쪽에서 남쪽으로 피난하는 행렬 중에 부모를 잃고 두 친구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피난길이 안전하지 않은 게 시도 때도 없이 언제 공습이 이루어질지 몰랐거든요. 추위와 공습 때문에 불안의 시절들을 보내면서 나무로 내려가는데 갑자기 어느 날 폭격에 친구 한 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됐어요. 다리를 심하게 다쳐서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나머지 한 친구가 이 부상당한 친구, 피범벅이 된 친구를 업고 산속 길로 이렇게 피난을 내려갑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 사람아, 피 흘린 거 봐. 이 친구 얼마 못 가. 다 너라도 살아.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친구는 아닙니다.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나의 마음을 통했던 친구인데 나는 이 친구를 버리고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낙동강을 넘었고 부산까지 내려가서 두 친구는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친구의 곁에 목숨을 걸고 남아주는 그 사랑은 변치 않아야 돼요. 여러분, 시대는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잖아요. 이익과 조건이 바뀌면 관계도 막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흉년에도 떠나지 않는 믿음이에요. 룻처럼 충성된 벗으로 남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친구라고 부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죽어도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바로 충성인 거예요. 그 사랑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룻의 믿음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흉년을 이겨내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함께 결단하길 원합니다. 오르바처럼 돌아서지 않고 룻처럼 붙쫓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계산보다 믿음으로, 손해보다는 사랑으로, 이익보다는 충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장에서, 가정에서 끝까지 함께 남아주는 충성된 벗으로 믿음의 식구로 서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친구라고 부르셨듯이 나도 주님께 충성된 친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변치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결단을 끝까지 붙잡고 삶에서 실천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겨진 그 인생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으시고 룻을 통해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신 것처럼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의 흉년의 그 시절을 통해서도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중요한 것이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특히 하나님 중심된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주님 안에서 연합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한 이 모든 것이 변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그리고 주님께 충성된 친구로서 남고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흉년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